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16번째 시간 바르실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르실레 이름의 뜻은 강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질라이, 그래서 강철, 또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바실레라고도 하는데 얼마나 거부였던지 사울 왕이 메랍과 그 바르실레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사돈지간이기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 압살롬,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고 그 반역의 기운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다윗으로서는 일생일대의 큰 위기 가운데 있고 이대로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는데, 그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소비라고 하는 친구와 마길이라고 하는 친구를 동원해서 그들이 다윗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굴량미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꿀, 버터, 양, 치즈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하면 굴량미인 거예요. 굴량미. 왜 그러냐면 갑작스럽게 궁을 떠나고 수도를 떠나야 됐기 때문에 양식을 미처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8장 1절인데 이에 다윗이 이에, 그렇게 돼요. 이에에다가 저 같으면 동그라미를 칠 것 같아. 이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르실레와 또 소비와 마길이 많은 굴량미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리고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을 세울 정도가 됐으니까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되겠지요. 군인의 수가 1000명 이상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빨리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는 다윗의 추종자인데 다윗을 내 왕으로, 절대적인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왕이 떠났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가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틀 이상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만 굶어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이틀 정도를 못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배가 고픈 상황이고 거기다가 계속 걸었잖아요. 도망가느라고 계속 걸었기 때문에 몹시 피곤한 상황입니다. 굶겨놓고 피곤한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백전백패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본인만 죽으면 어떻게 보면 깔끔할 텐데 자기가 죽으면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적이라도 적장이 항복을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다윗과 같았어요. 다윗만 죽이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우리의 군사로 흡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서 제가, 당신은 여기 수도에 있고 압살롬은 수도에 있고 제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만 치고 나머지는 다 이끌고 오겠습니다.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지략가예요, 아히도벨이. 그래서 다윗도 아히도벨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 많은 전쟁을 할 동안에 아히도벨의 지략이 먹히는 것을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모략과 지략이 누가 저거를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제갈량이 압살롬에게 붙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아히도벨보다는 못하지만 또 한 명의 지략가가 있는데 후세예요. 후세. 이 후세가 다윗 편으로 붙었습니다. 당신과 같이 도망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은 아히도벨이 있는 이상 무의미한 일이다. 당신이 여기 남아서 압살롬에게 충성하겠다고 얘기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당신이 막아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요. 다윗의 친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압살롬에게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 명예에 아주 큰 치명타가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압살롬이 믿지 않는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긍합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서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압살롬에게 인사했더니 압살롬이 하는 말이, 당신 이게 무언한 짓이야? 그럽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 친구잖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왔어? 이렇게 대놓고서 모욕을 줍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나 지금 이전까지는 당신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했지만 지금 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나는 왕의 신하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 후세가 집에 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히도벨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쳐야 됩니다. 지금 가서 지쳐 있을 때 지금 가서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는 불필요한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섭리죠. 은혜이기도 하고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계략인데 우리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불림을 받아서 왕 앞에 서게 됐죠.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고 폐하,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유능한 장수들,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지금 분노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 만약에 치러 들어갔다가 한 번이라도 패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인데 완전히 이거는 이게 계획이 어긋나 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이렇게 어설프게 칠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두 가지 이 목적에 두 가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 단에서부터 밑에까지 브엘세바까지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을 왕으로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다윗을 치겠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확고히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편인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윗 편에 설 건지 압살롬 편에 설 건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지는 해고 당신은 떠오르는 태양인데 누구 편이 서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사람들을 다 민심을 모아가지고 다윗이 만약에 어느 성에 들어갔다고 하면 큰 밧줄로 그 성을 칭칭 동여매서 온 국민으로 하여금 그 줄을 끌게 해서 호숫가에다가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반역하는, 당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싸그리 없애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압살롬이 하는 말이, 야, 후세의 지략이 아히도벨의 지략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려면 군사를 모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벌어서 후세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은 이런 지략을 말했고 저는 이런 지략을 얘기해서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만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그들에게는 시간을 벌게 됐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뺏으면 뺏을 수 있겠지만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양식을 어떻게 빼앗습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늘 나오는 바르실레가 엄청난 양의 군량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들이 먹고 이제는 제대로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은 죽죠. 그렇죠? 그 나무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칼 있으니까 그거 자르면 금방 괜찮았을 텐데 이거 아껴가지고, 아끼는 머리라서 어떻게 해볼까 그러다가 요압 장군에게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10명한테 아주 난자를 당합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그 바르실레가 가지고 온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얻었을 마음의 위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에게 쫓겨서 나온 것도 지금 비참한데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거야 어떻게 만들었겠지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 바로 뒤따라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바르실레가 만찬을 차려주고 큰 양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시편 23편이 나온 겁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시편 23편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바르실레 덕분에 이 위대한 시를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르실레 덕분에 빼앗겼던 왕권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르실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요. 오늘 제가 이 바르실레를 영웅으로 만든 것은, 삼은 것은 영웅이에요. 그 사람은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왜 영웅인지를 알 수가 있죠. 저는 지금 도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안 되냐면 만약에 압살롬이 왕권을 잡았을 때는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멸문지화를 당할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 다 빼앗길 거고 집안 식구들도 다 죽을 거예요. 그런 모험을 왜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 모험을 왜 했을까? 이미 기울어졌는데, 이미 판이 기울었는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다윗 편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다윗 편이 왜 되었는가? 어쨌든 다윗은 이것이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수하기 위해서 바르실레가 다시 옵니다. 와서 당신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을 제가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도왔으니 내가 앞으로는 너를 돕겠다. 너를 공개하겠다. 왕궁에 가서 나와 같이 식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내 나이 80입니다. 내가 지금 가면 왕에게 피해밖에 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로 내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 조상 곁에 묻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 주십시오. 그리고서
자기가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그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이요, 돈이 많으면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을 때 권력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권력을 얻으면 알아서 가지고 와, 돈은 다. 요즘이야 좀 그것이 감춰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대놓고 가지고 왔어요. 권력자가 권력을 한번 휘둘러 버리면 재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돈이 있는데 그 자기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거보다 더 온전한 그 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대가인데 그 대가를 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한 거야. 아닙니다. 저는 80세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왕에게 가서 피해를 끼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바르실레가. 그렇죠? 왕이 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얻는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다 권력에 빌붙으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권력에 빌붙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을 위해서 순수하게 희생한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친구를 어디 가서 얻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희생은 해놓고 영광된 자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다윗은 이제 자기 아들 기맘이라도 그러면 데리고 가서 필요한 때 쓰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다윗이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을 보면 김함만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형제들이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가서 왕을 도울 수 있게 한 거죠. 뭐 전쟁이 아니니 뭐 돕겠습니까마는 같이 가서 너희가 왕 곁에 머물면서 힘이 되어드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제는 왜 바르실레가 그런 위험을 선택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게 바르실레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양식을 많이 가져온 것은 다윗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이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궁휼한 마음이 든 거예요.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이거에 대한 세세한 그 배려의 마음, 궁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량미로 쓰이긴 했지만 근본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싶은 사랑의 마음을 바르실레가 가지고 왔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지기 전에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의 나이 80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족으로 치면 뭐 큰 놈 작은 놈 이런 거죠. 형제인 거예요. 자매인 거예요. 남매인 거예요. 누가 이기면 뭐가 좋겠습니까?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은 살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르실레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이다. 멀리 볼 수 있었던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압살롬은 압사할롬이다. 아버지의 첩을 10명이나 윤관을 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그런 놈이 어떻게 왕을 하냐. 말도 안 된다. 그렇지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정의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정의의 편에 섰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뭐 아버지가 왕이 돼가지고 남의 집 와이프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게 말이 되냐? 형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세자라고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도덕성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 공의가 없는 왕은 없어져야 된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지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마음껏 죄를 지고 있다면 그 백성이 돼가지고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어긋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이 뭐예요?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놈이 아버지의 첩을 10명이나 그것도 공개된 옥상에서 범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분의 나이가 지금 80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전성기나 이 위기 때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가 실수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범죄도 했지만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바르실레가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르실레가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입니다. 이 말을 되새김시켜 준 거예요. 현실에 빠져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정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정치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되새김시켜 준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죠. 얼른 군대를 소집해서 나가면 이길 거라는 것을 100% 장담했어요. 왜?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가는 군사들한테 뭐라고 하죠?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 살려놔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요압이 가가지고 그냥 저놈은 살려놓은 놈이 아니에요. 그러고 그냥 죽여버리죠. 이것 때문에 요압과 다윗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영웅이냐 이렇게 봤을 때 단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승리하게 한 어떤 조건으로서의 바르실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고 또 그 시각을 몸으로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집안의 운명을 걸고 그곳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한계가 뭐예요? 그냥 생각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이었네. 그래, 나한테 적용을 안 시키고 변화가 없는 게 이게 이 시대 가운데의 아픔과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를 않는다면 이게 통탄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몰라서 안 하는 것과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알고서 못하는 자가 더 많이 맞는 거예요.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들이 있었지요. 블레셋도 있고. 근데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아말렉.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싫어하셨냐면 출애굽 때로 거슬러 갑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완전히 피곤에 쩔어 있었어요. 길을 한참 돌아가는 길을 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상해서 다 지쳐서 그냥 표정으로 하면 이렇게 하고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도 절벽이고 이쪽도 절벽인 그 가운데 길을 가게 됐어요. 아말렉의 사람들은 거기로 빠지기만 하면 쟤네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딱 갇혔을 때에 앞쪽에서 치고 뒤쪽에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다 죽겠구나 싶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밑에선 여호수아가 싸우고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하고 그 위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손을 올리고 있었더니 그 절벽 바깥으로 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보여. 힘들어 손을 내렸더니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는 게 보여.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다른 말로 항복입니다. 항복.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제 주시지요. 해와 달이 멈추게 해놓고서 승리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였냐면 가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였어요. 사울 왕이 내린 명령이었어요. 가서 아말렉을 뭐 전리품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다 죽여.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명령인데 지키지 않아요. 좋은 것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아멘. 그렇게 아말렉이 싫어요. 그럼 왜 싫어했냐면 내 백성이 피곤해 지쳐 있는데 그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단은 약한 모습을 보면 저거 잡아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잘 나가다가 삐끗해서 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확 가서 밟아버려. 그래야 네가 올라가. 이렇게 가르쳐. 사람 사는 곳이 약육강식이래. 약한 자는 강한 놈한테 잡혀 먹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짐승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도 동물이다. 이렇게 말해. 사람은 동물 아니라 그랬습니다. 동물 다 만들고 나서 사람 만든 거예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동물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라고? 원수래, 원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열애가 있습니까? 요즘 여기에서 모인 우리가 열애가 있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이쁜 짓 많이 해가지고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냐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은혜예요. 은혜. 긍휼의 마음이에요. 바르실레가 긍휼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아서 은혜를 베푼 것과 같은 거예요. 사단은 약할 때 죽이라고 얘기하지만, 약할 때 밟아버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약할 때 도와줘서 친구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할 때 도와줘서 그 원수 관계를 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이, 아사 왕이 그 구수 100만 대군과 싸워야 되는데 턱없이 군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 한 기도가 뭐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우리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서. 강적 앞에서 싸울 때에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것도 더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약한 자에게 능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원수라도 그가 일이 꼬이고 잘못돼서 굶어 죽어갈 때, 절망하여서 자살을 꿈꾸고 있을 때 도와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바르실레와 같이 말씀에 서서, 환경이야 압살롬이 이길 것 같지요. 다. 그러나 봤을 때 저는 바르실레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다윗 편에 서면 다윗이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군사력에서 이미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 편에 서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믿은 거예요. 환경은 안 그래. 환경은 말씀대로 했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고 믿은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빠져요. 은혜는 다 베풀어 놓고 수고도 하고 목숨까지 걸어 놓고 영광을 얻어야 될 자리에서는 슬그머니 빠지는 거예요. 저는 거인을 봅니다.
이 사람 진짜 엄청난 사람이구나. 대단한 영웅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해 놓고 영광을 얻을 자리에서는 슬그머니 빠질 수가 있지? 여러분,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매일 먹을 수 있는데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권력을 나눠준다면 뭔들 못 주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건졌고 나라의 운명을 건진 사람이에요. 나랑 같이, 나와 같이 식탁에서 밥 먹자. 매일 내 친구가 되어달라. 그 자리를 마다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 네 한도가 끝이 어디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그리고서 나는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져.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거 했잖아요, 저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 조용히 빠져.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행보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뒤로 미루잖아요. 안 해. 대가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물리쳐라. 뒤로 미뤄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비중을 놓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 모든 것을 다 모아보면 이게 평형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훨씬 무거운데 우리가 수고를 하나하나 쌓는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겠냐고요.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턱없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에 참 부끄러움 없이 행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런 헌신 저런 헌신 했고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 충성하고 내가 뭐 40일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조건 내걸지 말고 그냥 충성하고 헌신하고 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받아주시는 게 복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옥합처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가로 뭘 안 주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못난 마음이 뭡니까? 지금 내가 이거 옥합 이거 3천만 원짜리예요. 내가 부어드릴게요. 그래서 얼굴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해주실래요? 이렇게.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헌신과 봉사를 근거로 해서 내가 뭔가를 더 누려야 된다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한다면 예수님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이 아니라 조건인 거죠. 기브 앤 테이크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뭘 드리렵니까?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바르실레보다 훨씬 못한 인격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인격을 가질 수가 있나.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격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르실레에 대한 행적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구나. 그래서 바르실레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많은 희생과 수고와 애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긴 하지만은 여기에는 정말 많은 희생과 수고들이 묻어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지는 말고,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냥 내가 할 도리를 한 거니까 괜찮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또 오늘 돌아보시면서 주님, 나도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조용히 빠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또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